겉사람과 속사람 11번째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반석 위에 굳게 서라.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가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니까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대할 때 저의 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풍성한 위로를 받을 수도 없는데 저는 참 많은 부분 거의 90% 이상 육신으로 말씀 앞에 앉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고 그래서 저의 삶이 변하지 못했고 그래서 생명으로 주님과 친구되는 그 깊은 기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외로웠고 그렇게 고독했고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참 많이 슬픔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다가가는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 머리로 이해한 그 부분으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한테 그때가 와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때가 와야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았던 그 삶에서 와서 보라 하는 그 삶으로 옮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문자로는 너무나 많이 그 말씀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모르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탁 건드려 주시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나는 얼마나 많이 육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머리의 지혜로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래서 평행선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감사하게도 그랬구나. 그런데 그 깨닫는 것 그것이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단순하게 하나님은 영이셔. 그 말은 영이 아니면 만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그분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반석이라는 이제 찬양 성경 부분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구약에는 대부분 반석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나왔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반석이신 예수님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반석이 또 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으로 안 됐는데 어떻게 반석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반석에 섰다고 많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창수가 나도 끄떡없을 거야.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을 거야. 나는 반석 위에 섰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참 갈 길이 멀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 영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영과 진리로 이건 우리 지금 조금 아까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그렇게 영으로 가야지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육체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과 또 지식으로 또 생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체는 안고 없는 찐빵? 실체는 빠졌어요. 그리고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 내가 영인 증거, 하나님과 교통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도 갖지 못한 그 실체가 없으니까 증거도 없죠. 그냥 그림자로만 가진 그 모든 것으로 거짓 믿음도 거짓이에요. 실체가 없었어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던 지식으로 우리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배우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도 세상 지식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래 위에 쌓았던 그 믿음의 탑이 한순간에 사건이 오고 환경이 이제 막 무너지고 그러면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머리에 채운 하나님의 지식이 스스로의 소유물이 됐어요. 재물이 되고 그 재물의 목록이 되고 또 자랑이 됐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저랑 비슷하니까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지. 그리고 어깨에다 힘주고 그리고 같이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굉장히 많이 안타까우시고 슬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또 슬퍼할 것도 없는 것이 태생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당연해요. 근데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 저는 오늘 깨달았다니까요. 이걸 오늘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깨달은 이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일이 있어갖고 이제 시내에 나갔다가 오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는데 순간에 팍 이 말씀이 오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럼 우선 4장 12절부터 이제 중간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하면서 묵상할 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흔들리는 거,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지진이 나서 이게 깨지는 것처럼 제가 여지껏 알았던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본질을, 핵심을 저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제가 오늘 깨달은 이 부분이 아마 그 핵심에 근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걸어가면서 깨달았어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 아까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지식으로 알고 막 쌓아갔어요. 탑도 쌓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었던 그 부분을 그러면 나는 육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육의 상태인데 그거라도 갖고 나가야지 영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럼 나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육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또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이렇게 애쓰고 그 시간들을 쌓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이렇게 쌓아 나가면서 또 하나님 말씀과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살아있고 양날의 그 말씀이 그 예리한 말씀이 우리한테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찔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면서 저는 예전에 이제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에덴에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영이 맨 앞에서 모든 걸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 예 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기쁜 친밀감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뒤집혔어요. 버선목. 저는 항상 버선목을 생각하고 뒤집히면서 육이 제일 앞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육, 혼, 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다가오면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그렇게 쪼개고 들어올 때 마음과 뜻까지 판단하면서 쪼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선목처럼 뒤집혔던 그 상황이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여기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채로 그러니까 수술을 하려면 이 안에가 이렇게 오픈돼야 되잖아요. 절개가 돼야 되잖아요. 절개하고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왜냐하면 여기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인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만약에 안에 어떤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요새는 무슨 레이저도 있지만 저는 몰라요. 그 부분까지 생각 못했고 이 날선 예리한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근데 이렇게 딱 대놓고 나와 있는데도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다 뒤집혀져서 벌거벗겨져서 그 앞에 나가 상태로 그 열려진 상태에서 주님이 반응하시는 것은 그 안, 이 말씀이 들어오시는 건 그 안, 영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근접하시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정말 나의 이 더러움과 연약함과 우매함과 이런 부분들이 아픈 게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어딘가의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 안에서 받는데요.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막 너무 맨날 기뻐. 항상 기뻐하니까 나는 기뻐해서 너무 기뻐.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말씀이 기뻐하라고 그랬더니 내 환경이나 내 관계나 내 어떤 사건 때문에 안 기쁜데 그걸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문제의 해답자시잖아요. 답을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왔지만 나는 기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참 기쁨은 하나님이 기쁜 것이고 참 감사는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지 세상에 있는 어떤 제가 지금 무슨 뭐 복권이 당첨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기쁜 거지.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요새 그 우리 교회에서 50일 작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요새 이제 그 기도 시간에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는 별로 생각이 안 나서 어떤 때는 기도 다 끝났는데 기도한 건 하나도 그 구한 거가 별로 없는 뭐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뻐서 이 시간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이 더 확장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바로 땅을 소유하게 되는 기업으로 갖게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이제 어떤 때는 굉장히 긴 시간 똑같은 찬양을 하게 돼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 찬양 가사가 그렇게 매일 했는데도 안 외워져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할 때마다 그래서 혼자서 막 외워갖고 찬양을 하다가 다시 펼쳐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1절 가사만으로도 거의 뭐 일주일 동안 가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참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도 속에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그런데 그게 1절 가사 이제 맨 앞부분이잖아요. 근데 1절도 어떤데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주께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안 나요. 이건 진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를 왜 하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자. 그러면 구세주 앞에 왜 나가니 너는? 주님 책임 물으세요. 너 왜 나가는데? 나 앞에 왜 오는데? 믿음으로 구하려고요. 나는 주님께 믿음만 구해요. 무엇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냥 그것만 믿는 믿음이면 다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을 때 믿음으로 구하면 크신 은혜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후렴은 이제 맨날 하니까 이제 외워지죠. 그래서 후렴을 하면서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거기 기쁨이 있고 이 상한 마음에 충만한 기쁨. 그러니까 딱 그때는요.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가면 세상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하고 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요새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러 가자. 그럼 우리 집 강아지가 같이 들어와요. 그 방에.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신기하다 그래요.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이제 걔가 따라 들어와요. 거실에 같이 있다가. 그래서 이제 불 끄고 이제 방에 들어가면 둘이 같이 기도하면 끝까지 거기 있어요.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 눈을 보면서 주님, 저가 주인을 바라는 저 눈으로 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온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기쁨이었어요. 이 말씀이 나를 쪼개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영까지 들어와야 되구나. 그래서 나를 쪼개서 주님 앞에 그 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요. 쪼갠 그 새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그것처럼 저를 쪼개야 돼요. 육과 혼을 쪼개고 주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도록 그러면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히브리서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여기서 믿는 도리,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여기서 좀 이렇게 걸렸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그래서 도리 원어도 찾아보고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저 나름대로 어디에 도달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갈 때 네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믿는 도리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 전부를 통틀어서 믿는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시잖아요. 예를 들면 머리일 때 우리가 몸으로 지체로 주님이 모든 것을 관절과 골수를 연합하여서 흘려보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화합해서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하나로 되는 그게 믿는 도리예요. 저가 도달한 결론은 오늘은 거기까지만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게 잡을 때 온전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이곳의 머리가 될 거야. 이곳이 나의 머리 둘 곳이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가 바로 그거구나. 온전한 교회 되는 거. 머리이신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이 끝까지 요 말초신경까지 요 끝에 작은 핏줄까지 완전히 꽉 채워지는 게 믿는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는 그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 또한 약속의 주체이구나. 왜냐하면 약속은 두 객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우리가 같이 잡을 때 약속이지 주님 혼자 하신 건 약속이 아니에요. 명령이든지 부탁이든지. 근데 주님께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언약을 맺는 자,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말씀으로 그래서 더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 앞에 앉을 때 제 영이 주님 앞에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영으로, 영과 영으로.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나가실 때 내가 네 가운데를 지나갈 때 너와 하나가 되는 거야. 너를 이렇게 해놓고 그 옆에를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옆에서 보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네 쪼갠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너의 영으로 내가 지나가면서 그러나 나는 죄가 없잖니.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너는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랑 하나가 되면서 온전하게 되는 그 죽었지 않습니까? 새가 쪼개져서 죽었잖아요. 그 죽은 새의 중간 쪼갠 그 부분을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피가 되시고 그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오늘.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제 결론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맨 처음에는.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 본 거로는 그렇지, 너희는 연약한 자야. 내가 그런 거 알아. 먼진 것도 알고 다 알지만 내가 너희를 택했잖니? 그리고 사랑하잖니? 그래서 먼저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은혜가 내려오더라고요. 내가 알아. 연약함을 알지. 그래서 내가 그 생명으로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은혜로 확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또 히브리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원래는 다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다 갖다 붙였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래서 또 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속사람이에요. 우리 속사람은 쪼개진 상태에서 주님이 가운데를 지나가셨을 때 우리의 온전한 속사람으로 서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천국이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침노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주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셔서 길을 내시면서 가자 그러면서 들어가시 생명으로 나중에는 봉합하시는 것 같아요. 긍휼과 은혜로. 그렇고 또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이 또 이 히브리서 말씀하고 같이 겹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장래의 노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결말은 사망이지 않았습니까? 심판이고,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 긍휼 있는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긍휼 있는 심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우리를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돼서 하나 돼서 그러면서 그 최종 결론이 나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장래의 노하심에서 너희를 건질 거야. 그게 또 영이지 않습니까? 육체를 건지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말씀이 오늘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면서,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9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이것을 이 시편을 지으신 이 시편 69편도 다윗의 시인가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성을 가진 자더라고요. 정말 진짜로. 이 뒤에 이제 다윗의 시가 여러 개 나오는데 다윗이 정확하게 자기의 그 실체를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세상 이 바깥에 하나님의 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수가 아니고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서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반석처럼 나는 반석에 서 있는가? 나는 수렁에 서 있는가? 우리가 그것조차도 분간을 잘 못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이 이게 수렁인지 웅덩인지 구원의 반석인지, 근데 많은 부분 착각해요. 근데 이게 웅덩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탁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고, 이 수렁은 아까 보면 설 곳이 없는 수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서 있다고 단단하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늪 아시죠? 늪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그 다음에 빠지면서 이제는 스스로 나중에는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고 그 바세바의 일이 좀 생각나네요. 처음에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바세바의 남편의 일이나 뭐 이런 부분. 그러면서 이제 큰 물이 넘치게 되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죄악에 대한 그또 심판이 또 있었지만, 그래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와.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다윗은 그것을 깨닫는 복을 이 사람은 참 아주 이렇게 넘치게 받았던 분인 것 같아요. 잘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엄청 잘하죠. 그래서 다윗과 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나의 우매하고 나의 어리석은 생각, 그래서 내가 지금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로 지금 점점 빠지고 있어. 물이 내 영혼에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어. 예민한 영적인 그 영성으로 깨닫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어떤 때는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음 날 너무 똑같은 일로 똑같은 상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치료하는 부분에서 치료가 굉장히 안 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확 보여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집에 돌아와서 막 병원에서 그 일을 겪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한테 막 좋았다고 하다가 그 다음날
증세가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낙담이 돼서 한 달 이상을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제가 보면서 참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막 저를, 그러니까 저 자신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속고 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한다. 나를 속이는 악한 영은 떠나가지다. 선포하고 이랬을 때 진짜 그렇게 했을 때는요 잠잠해요. 이건 그냥 자기 최면도 아니고 이거 실존이에요. 그랬다가 요거 잠깐 잊어버리고 있으면 또 막 증세가 와요. 그러면 또 막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쫓으면서 좀 이제 이제 제가 결단을 딱 했어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나 뭐 이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 그래서 저를 이제 진짜 말씀 앞에서 서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굉장히 깨닫는 것도 깨닫는 것이고 본인이 깨달은 것은 진짜 그야말로 깃발을 딱 세우고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나무젓가락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세웠다가 금방 쓰러져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두움 뒤에 빛이 오기 때문에 주님이 포기를 안 하시고 계속 너를 봐라. 너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냐. 그래서 왜 저번에 전도사님 말씀인가 어디 말씀에서도 믿음이 적음을 도와주세요인가 뭐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 내가 바로 그입니다. 나를 도와주신 난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요즘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늪 속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이제 거의 벗어난 지경에 와서 막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말씀 보면서 그랬는데 이제 계시록 3장 17절 1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 공고해. 너 가련하거든. 너 가난하잖아. 눈 멀었고 벌거벗었는데 너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라고 알고 있구나. 이 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한다. 너 믿음 진짜 없어.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금이요. 정금은 99.9%의 정금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며요. 그냥 금 18K, 14K는 그거는 주님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너를 정금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너를 좀 불 속에다 넣었다. 네가 만약에 18K나 14K 정도 되면 그냥 그 치료하는 과정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그냥 대강대강 살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보여줬지만 내가 이걸 너한테 이렇게 불에다 넣을 거야. 그래서 정말로 네가 이게 고난이고 환난같이 이게 진짜 맞아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막 이런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로 연단할 때 결론은 부요하게 하려고 그래. 너 진짜 믿음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 내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알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사라고 하셨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서 수치는 가리고 영적으로 깨달아서 볼 것은 보아라 그랬는데 여기서 계속 산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뭘로 사라고 그랬는데 그 이사야서에 또 있지 않습니까? 값없이 사라고. 그런데 값이 있어요. 무슨 값이냐면 환난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 환난의 값을 지불하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러면 환난이 그게 무슨 값이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걸 꼭 붙잡을 때 하나님 그걸 값으로 쳐주셔요. 네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놓지 않았지? 너 믿음을 산 거야. 그걸 꼭 잡고 가면 너 흰옷 사게 돼.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것들이 벗겨지거든요. 주님의 흰옷을 대신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안약을 사서 우리 눈을 씻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눈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나의 환난이 살 수 있는 값이구나.
믿음을 살 수 있고 흰옷을 살 수 있고 안약을 살 수 있는 값은 내가 고난이라고 그 환난이나 고난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엎드릴 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값은 그거야. 나는 이미 내 피값으로 너를 샀지만 너도 나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보여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아담과 하와한테 그 많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감사 없어요. 그리고 유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네가 이 기억을 가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 사. 놓치지 않게. 그리고 이거 한 번 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찬양이 주님 이 부분 뒤에 네가 값을 치른 것 뒤에 이것으로 네가 믿음을 사는 거야. 흰옷을 사는 거야. 안약을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알기 때문에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냥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맨 처음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이런 상태야. 배워야 돼. 아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이 왔다. 그런데 이 천국에 누구나 다 오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병과 그러니까 너희의 상태는 우리의 상태는 모두 병든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의원은 환자를 위해서 왔다. 너희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예외 없이 다 아픈 자고 병이 있는 자인데 모르잖아요. 내가 병이 있는 자야? 난 멀쩡한 자인데 내가 어디가 아파?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이랑 왜 유대인들이 선지자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주님더러 왜 마태죠? 그 집에 세리 마태인가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니네 선생은 왜 저러냐?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의원이 온 것은 아픈 환자에게 의원이 소용이 되는 거지 너희처럼 아무도 안 아프다 그러면 나랑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모두 아파. 어떤 종류의 병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약해. 그 다음에 악하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근데 너희가 목자가 없어서 그렇구나. 목자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구약에도 수많은 목자가 왔지만 다 그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목자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 양이 내 음성을 알았으면 하고 오셨는데 지금 양이고 싶은 자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다윗,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했나 보고 다윗의 고백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은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계속 구원이 나와요. 근데 그 구원은 많은 군대로 못한대요. 그 다음에 용사가 힘이 세어도 못하고 군마는 헛되며 군대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구원하지 못한다 헛되고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호와께
건지심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는 누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눈길을 보내시고 하느냐? 그를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러니까 그를 바라는 자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은 내가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져갖고 들어가는데 그거는 곧 죽음이잖아요. 사망. 근데 그것을 건지시는 이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고, 또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똑같은 구원의 의미죠. 그 다음에 다윗이 139편 23절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달래요. 내가 나를 몰라요. 그리고 다윗은 본인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바세바 일도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물론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결코 악으로만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합력하여 어떤 부분 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좀 아세요. 나를 시험하사 내 뜻도 주님이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뜻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지만, 저도 인간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고 올려놓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글쎄, 저는 이런 기도 별로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지금 50일 기도 중에 우리 한번 이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갈 때 하나님이요, 오늘의 나의 마음을 한번 주님 살펴봐보세요. 내가 얼마나 오늘 멍청한 짓을 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않고 저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맨날 쓰면서 내 뜻으로 막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 길들 뭐 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정결한 마음을 갖는 길 아닙니까? 굉장히 진짜 지혜로운 영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슨 여기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악한 행위가 나한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를 알거든요. 나는 밧세바의 일도 알고, 나는 그 하나님 싫어하는 군대 개수한 것도 있고, 하나님 나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나 치사찬란한 인생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더니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부분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린 걸 묵상해 봤더니, 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것도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때 다윗인데, 다윗 때는, 그때도 물론 말씀이 있었나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기록된 말씀은 없었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인내를 지킨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지껏 나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랬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믿음 가운데 나간 거예요. 인내와 믿음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속에는 그냥 흘려보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게 하시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나의 믿음의 어떤 주님께서 보실 만한, 다른 사람이 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어떤 관계가 있거든요.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위에 있는 시편 139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에 가로막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만약에 그걸 물었다면 다윗은 그 다음에 뭘 구했을까요? 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제해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래서 다윗이 또 뭐 정결한 마음 주세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예전부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다리며 믿음과 인내로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구하면서 이렇게 버리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알아요. 하나님이 저는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 솔로몬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후계자가 돼야 될까? 그렇게 많은 아들, 좋은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많이 원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참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다윗이 참으로 사랑했던 여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또 사랑하셔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죠. 그거는 진짜 나쁜 일 해갖고, 진짜 그 나쁜 그 사랑하는 장수까지 죽여가면서 나빴어. 그 씨가 어떻게 왕의 대를 잇겠습니까? 다윗의 왕좌를, 계보를 잇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절절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우매함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씻으면서 나왔을 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다윗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사랑했던 그 여인의 몸에서 난 솔로몬을 세웠구나. 저는 그렇게 이전에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저 같으면 잘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들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엎드려서 물론 중간에 고개를 쳐들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고개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다윗에게는. 그리고 계속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보면서 또 이제 이번 주간에 또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보통은 제가 항상 성경에서 보았던 것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다윗의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다윗의 하나님.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 다윗의 하나님이야. 근데 다윗은 또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이 다윗은 그 왕권을 가진 자로서 그 왕국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러네. 다윗의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앞에 엎드리는 자. 그런데 이 이제 핵심은 영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영으로 찔러 쪼개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낱낱이 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내 영에 닿을 때까지 제가 다 헤쳐져서 낱낱이 엎드리면서 또 엎드리는 게 또 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엎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여기서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제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이렇게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해체.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영과 영으로 친밀한 가운데 아멘. 아침이 오는 거예요. 저녁이 지나가고. 그래서 그 시편 34편 1편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근데 이 말씀을 뒤집으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는 의인이에요. 육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가 의인이고 의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우리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사랑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정말 부끄러움의 그 표징 아닙니까? 밧세바. 그런데 그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왕조도 이렇게 보면 그 여인을 사랑하면 우리 왜 조선시대에도 그랬잖아요. 태조 이성계도 이성계인가? 그 자기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이방원이 그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 그들을 다 제치고 그 나중에 얻은 그 부인에게서 난 조그만 아이 그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서 이방원이 결국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나온 아이가 더 이쁜가 봐요. 또 그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 라헬을 사랑해갖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되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윗한테 그냥 폭 빠지셔갖고 다윗이 사랑한 그 밧세바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다윗이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으셨대잖아요. 그 말은 또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지으셨다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 보다 보면 제가 너무 이거 오버하는 건지 모르지만 막 이 돌아요. 그냥 말씀끼리 그냥 막 자기끼리 돌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진 다 됐으니까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저는 요번에 이제 겸손과 교만을 좀 보게 됐는데 겸손은 영이고 교만은 육체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길잡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영이 잠들어 있을 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영이 잠들면 누가 커지냐면 육체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100% 교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깨어서 자랄 때 겸손이 찾아와요. 육체를 죽이고 영이 점점 커지면서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고 그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그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어렵게 갈 거 없이 겸손, 교만 뭐 막 이렇게 생각해요. 겸손은 그냥 영이에요. 그리고 교만은 그냥 육체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길들여지지 않고 방자한 거래요. 근데 너무 맞지 않습니까? 그 육체 자신이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두려워하는 자 없이 삼가지도 않고 어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그 자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교만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높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하하고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좀 많거든요. 좀 이렇게 자기 연민 뭐 이런 거에서 슬퍼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의 한 부분이 되어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랑하게 존귀한 자를 지었는데 네 마음대로 그래서 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정말 슬퍼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요번에 영이신 말씀을 내가 진짜 영으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면서 내 안에 깊은 그 영이 나와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이렇게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영이신데 내가 나의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은 육체로는 절대로 안 바라지.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그 자체 그 순간에 영으로 도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이 쇠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바랐을 때 그 영으로 내가 이렇게 바랐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팔복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팔복을 이렇게 좀 같이 말씀 나눠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팔복이 또 다 영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요번에 새롭게 봤기 때문에 팔복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거는 무엇이 가난하냐면 육체가 높아지면 심령이 그 육체적으로 마음이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육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우리가 저는 여지껏 생각했을 때 그냥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뭐 이 차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지만 자라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영의 상태를 볼 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영으로 또 저는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이거 원고를 뽑으면서 이게 말이 좀 오락가락하지 않나 우리 아들더러 조금 이거 오자 탈자 좀 봐달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근데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도 모르겠어 그냥 할 말이 없네 엄마는 그냥 이렇게 됐더니 이거 진짜 되게 오래가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뜻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서 그런데 그는 나의 영일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시편 69편 3절 말씀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눈이 쇠할 정도로 내가 바란 이 상황이 되면 내 영이 얼마나 자라 있을까. 그러면서 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왜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다다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여지껏 우리의 영이 장성한 부분까지 다다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깨닫기로는 우리 영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면 될수록 그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서 거기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자란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의 영 자체가 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만큼 그만큼 우리가 죽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죽어졌을 때 그 영이 차서 우리가 장성한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에 다다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됐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오늘의 그냥 핵심은 이 반석에 쓰는 건데 제목은 반석 위에 굳게 쓰는 건데 이 반석 위에 굳게 쓰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서 눈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가면 그냥 반석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목이 막 말라요. 우리 영이 막 주님을 부르짖어서 내가 꼭 소리만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이 진짜 하나님에까지 다다를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우리의 영의 목소리가 막 진짜 내 목이 마를 정도로 주님 그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이 거기에 생수를 딱 쓰신다고요. 그 시냇물로 딱 쓰시는 거예요. 여기가 목마른 사슴이에요.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또 그렇게 됐을 때 목마른 사슴에게 그 시냇물로 생수를 주시고 반석에다 그 사슴의 그 가늘고 약한 발 아름답지만 약하지 않습니까? 맹수한테는 당하지 못하는 그 사슴의 그 다리를 반석에다 딱 세워서 높은 곳에 세워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